20세기 일본에서 선사들 중 일부가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와 교류했고, 천주교 예수회 신부 중 일부는 실제로 참선에도 참여했고, 일본 선사에게 깨달았다는 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토 학파 내부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바오로라는 인물이 겪은 일종의 강력한 도노의 체험이라고 해석하는 불교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자신의 경지를 두고 후일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정언했는데, 일본의 불교학자였던 스즈키 다이세츠는 가톨릭 신부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과의 대화에서 바오로의 이 진실을 두고 에고가 소멸하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 깨달음의 상태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정언이 불교의 견성과 다르지 않으며 무아를 성취하고 본래 면목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진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진술을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에고로 살지 않고 참나로서 살고 참나가 사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이러한 진술은 바오로만의 고유한 정언이 아니라 바오로가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한 예수 자신의 생전의 정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예수를 통해 사는 것이라는 진술이며, 바오로의 진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무아가 성취되고 불성이 드러나서 중생 에고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이고 그리스도인 본래 면목으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애고가 소멸하고 불성 혹은 그리스도 의식이 드러나는 일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혹은 부처가 사는 일이라는 이 정언이 가리키는 진실이 실제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정언을 생각 수준에서 이원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언이 가리키는 진실은 전기와 전기 제품으로 비유해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본래 면목을 전기로 보면 전기 제품은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제품은 전기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전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본래 면목인 전기를 사용해서 작동시킬 나라는 전기 제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에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제품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같은 전기가 들어가지만 냉장고는 차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온장고는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제품에 본래 면목이라는 전기가 들어가면 짐승으로 기능하면 안 되고 인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났다면서 윤리 도덕을 팽개치는 그런 인간은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고장난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제 역할대로 작동해야 하는 전기 제품처럼 인간이란 종의 깨달음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작동하는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도 전기 제품이 고유한 제품 성격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냉장고가 온장고로 작동하면 그 안에 음식이 다 썩게 됩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깨어났다고 말하며 전기 제품의 원래 기능대로 잘 작동하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깨어나는 것이지 바퀴벌레나 짐승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같은 전기인 본래 면목이 들어가지만 전기 제품인 바위는 바위로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로서, 아메바는 아메바로서, 갑돌이는 갑돌이로서, 갑순이는 갑순이로서, 바오로는 바오로로서, 붓다는 붓다로서, 예수는 예수로서 작동합니다. 이것을 다른 비유로 말해 보겠습니다. 몸 전체가 보려면 눈을 통해 보아야 하고, 몸 전체가 들으려면 귀를 통해 들어야 하며, 귀로 보거나 눈으로 듣지 않듯이 각 지체는 고유한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발로 대체될 수 없고, 귀는 눈으로 대체될 수 없듯이 각 지체를 다른 것으로 똑같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체 불가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독생자라는 뜻도 우주 만물의 이러한 고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가 교리로 말하듯이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중에 독생자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종의 육체적인 시력의 수준에서 보면 장미는 다 같은 장미이고 개미는 다 같은 개미라고 보이지만 전부가 하나같이 다 다르고 고유합니다. 인간도 홍채나 지문이나 음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를 살 수 없고, 베드로는 예수로 살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갑돌이는 갑순이로 살 수 없고, 갑순이는 갑돌이로 살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개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맞지, 왜 지금의 자신의 모습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코가 코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코의 모습이어야 맞지, 눈의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전체 우주의 지체입니다. 전체인 몸이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소리를 듣듯이 여러분을 통해 전체 우주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이미 본래 면목이 여러분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코는 코의 모습 그대로 전체인 몸이고, 눈은 눈의 모습 그대로 전체의 몸이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이고 본래 면목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전체 우주가 구현되어 나타난 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이 여러분은 이미 본래 면목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진실하고 참된 전체 우주 그 자체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본래 면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